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 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저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24장은 우리가 이제 종말장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재림의 주님 올 때가 2000년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더 가까워지고 우리는 재림주를 맞이할 때가 더 가깝고 임박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재림주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은 이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의인이 된 자들, 신부가 될 자들을 신랑의 신분으로 대배 모십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신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24장 본문도 읽어봤지만 마지막 때 주재림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이 응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대예요. 귀로 듣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자다가도 눈을 뜨고 번쩍 차려야 될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고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사사로운 것들로 말싸움하고 시험 들고 뭐 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오늘 본문 읽었지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도 오신다 약속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재림의 주님도 오신다 약속을 했죠. 그러면 그대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초림의 주는 다 맞이했잖아요. 그 영혼권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초림으로 오신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산받고 영혼권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영육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처럼 교회가 바벨화가 된다는 거, 속화돼서 바벨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음료화가 되고 음료교회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 소용없어요. 십자가 피로 거듭났어도 음료가 돼 있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속에 물들어 있고 우리는 구별돼서 살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 그 백성에게 주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답게 살라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재림주도 맞이할 수 없고 심판을 받는다 봅니다. 버림을 당한다 그거예요. 근데 한 번 본 영원 본인데 어떻게 버림당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맞죠? 그쵸? 영적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제가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죠. 그쵸?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병신이건 죄를 지어서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가든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쵸? 그래도 그 자식은 내게 최고고 내게는 가장 착한 자식이에요.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갈 만져 부모들이 가서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아들이 아니라 그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다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식은 버릴 수가 없고 버리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막 자식도 버리고 죽이고 하는 시대가 됐지만 짐승 시대가 되니까 다니엘서 예언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의 마음이 다 짐승의 마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되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육신의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병신 같고 뭘 해도 못 버리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버리느냐? 언제 버리겠어요? 그 자식은?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버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자식이 죽었을 때 육신의 자녀가 내 뱃속으로 나와서 호적에 올라오는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데 육신적으로 그 자녀가 죽었어. 그쵸? 이제 막 한참 청년 10살 뭐 젊을 때 너무 이뻐 막 늘씬하고 이머리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고 막 유명한 연예인이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근데 걔가 죽을 병에 들어서 불치병에 죽든가 사고 나도 죽든가 어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렸네.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이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유능해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갖다 묻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엔 살아있겠지만 표면적으로 죽었을 때 그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영적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버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죽은 자식은 소용없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계시록 나오잖아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죽었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도 죽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대교회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대요. 목사다, 장로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큰 교회 목사야, 나 큰 교회 다녀, 나 11조 제일 많이 해, 이러해.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소용없다고 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껍데기 쭉정이 거두려고 농사 짓는 농부는 하나도 없어요. 바보 아닌 이상. 그쵸? 알맹이를 거두기 위해서. 근데 알맹이가 여물으려면 반드시 껍질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도 중요해요. 우리가 육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들. 말씀도 껍데기에 해당하는 선악과가 있고 알맹이를 만들어주는 생명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육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인본적인 거 껍데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들도 일단은 먹어야 돼요. 알맹이가 처음부터 알맹이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콩 껍질을 볼 때, 콩을 볼 때 껍데기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껍데기에 감싸 계속 먹으면서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양분을 흡수하면서 알맹이가 조금 열어가지고 점점점 자라서 이제 콩이 완전하게 익어서 껍데기가 팍 터지죠. 그러면 농부가 무엇을 가져가요? 두드려 까서 타작해서 껍데기는 옛날에는 뭐 소 여물을 주던가 다 불태우던가 거름으로 주던가 알맹이만 가져가는 거예요. 알맹이만. 그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 보여줄 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물질 세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이는 걸 갖고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천국은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부모 되보면 그 부모 또 심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이런 거다. 하나님이 네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너도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가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삶에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 가정에 부부가 화목하고 부모 자식이 화목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답죠. 다 본이 되고. 그리고 자식들끼리 서로 또 우애가 좋아야 부모가 기쁘잖아요. 맨날 짚고 까보려고 막 싸우고 죽도록 해봐요. 그러면 제일 마음 아프고 근심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 그쵸? 속썩이고. 그다음 부모가 또 맨날 싸워 막. 그러면 제일 상처받고 마음 아픈 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한 아버지. 아래에서 그래서 항상 형제 자매. 말로만 형제 자매야. 말로만 하나님이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가족은 금방 또 화해하잖아요. 금방 용서하고 금방 또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서운하고 나한테 안 맞고 해도 가족은 양보하고 받쳐주고 사랑하고 하잖아요.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약한 사람 있으면 보듬어주고 하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는 형제자매 다 하나님의 자녀. 가정은 아버지의 육적인 피로 하나 됐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건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원하는 거.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오면 기도해서 물리치고 우리가 바르게 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선목교회 또 원목회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 가족이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한 가족.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 영원히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라는 것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못 받아들일 게 없어요. 아 그래 저러도 그랬겠지 이래서 그랬겠지 아 그래 좀 부족하니 그렇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힘들어서 그러겠지 나도 그랬는데 이해하면 못 받아들일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야. 내 기준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돼. 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용납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로 용납하라. 이해하고 받아줘라. 그러려면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그릇을 키워야 되겠더라. 키우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릇을 넓게 키우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성품의 그릇을 다듬어 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다처럼 모세같이 이렇게 지면에 온유함에 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옛날에 그랬지만 누가 조금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왜 이러냐 저러냐 요즘에는 안 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기분은 참 나빠. 그리고 막 속상해. 그래도 상처받고. 그럼 그걸 그 사람한테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냥 가서 기도해. 그냥 하나님 있는 그대로 기도해. 하나님 누가 했는데 오늘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기분이 참 나빠요. 안 나쁘려고 했는데 자꾸 나빠지네요. 그리고 안 서운하려고 했는데 자꾸 서운함이 생겨요. 안 미워하려고 했는데 자꾸 미워함이 나오네요. 저는 진짜 그 사람을 누구만큼 안 미워하거든요. 근데 속에서 우리 그 육신의 정이 있으니까 자꾸 나와요. 그리고 막 기도해. 그리고 이런 거 없애달라고. 미움도 없애주고 그런 거 다 없애주고 생각도 안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줘요.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없어져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든다, 내가 기분 나쁘다, 상처받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사람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걸 넘느냐 못 넘느냐 쓰러지냐 못 이기냐는 거는 기도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됩니다. 그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막 따지고 하면 문제만 커지고 가서 기도를 하면 돼. 기도. 근데 요즘에는 참 기도를 많이 안 해요. 나름대로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골방 기도를 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우리 성목교를 잘 세우고 또 원목교도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뭐했네, 시끌시끌 막 찢고 까불고 왜 이러면은 제일 마음 아픈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피로 너희를 형제자매 삼아줬는데 왜들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꾸 말세 징조 중 하나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읽었지만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에베소 교회로 나오잖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충만하다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 덮어진다는 건 내게 사랑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허물이 보이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안 덮어지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지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안 덮어지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사랑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덮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안 되죠. 원수인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또 막 나한테 좋은 거 주고 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해요. 나한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말 착착착 잘 듣고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가요. 이뻐 그냥. 그쵸? 내 말 잘 듣고 잘해주는데 이쁘지. 팔에 안으로 붙는다고 사랑이 저절로 돼요. 응.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더 잘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사랑이 안 돼요. 원수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원수를 붙여준다니까. 원수 같은 남편을 붙여주고 원수 같은 아내를 붙여주고 자식이 막 원수 노릇을 하고 내 동료가 옆 사람이 원수같이 변해서 나를 찔러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안 되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제가 처음 했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 여기서 막 피가 분출하고 옆에 있으면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거야. 이 심정이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살인을 이래서 하는구나. 내가 이해하겠더라고.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죽이고 싶은 심정이 나를 너무 막 원수같이 해서 모함하고 이간저간 힘들게 해서 그래서 있으면 막 진짜 막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래서 살인을 하는구나. 충동이 올라와서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 이랬어요. 나 진짜 안 돼요. 막 죽이고 싶고 미흡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안 되지만 나 입으로는 사랑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금방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크게 상처받은 거.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싹 없어지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안 나요. 진짜. 생각 안 나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싹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리고 생각도 안 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도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게 다 하나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더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회는 이런 거 나갈 수 없다 그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이 말씀 하려고 한 거 아니고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선목교회나 원목교회 똑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 이루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서 사랑하는 사람 구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기록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제해 줄 수 있는 결제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할 수 있는 천국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수권을 갖고 있고 계속 마귀는 참수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럴 때 사랑이 식어지는 때, 그래 교회가 자꾸 사랑이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똑같이 본받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제르베존이 올 때가 가까운 때, 임박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주를 맞이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때 심판주로도 오시고 신랑으로도 오셔요. 우리는 신부단장에서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단장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신랑으로 오실 거지만, 그걸 준비하지 못한 자, 또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맞이할 자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깨어서 기다렸기 때문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판주를 맞이할 자, 심판받을 자들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때 와서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 주제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작은 사소한 일 갖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소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감정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위해서,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알곡이 내가 되고 알곡들을 모아서 천년왕국 그랬잖아 국한에 드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조그만 것들, 사사로운 것들, 내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명 감당하면서 잘 안 하는 데서 버리게 하고 참 힘들어요. 이 버리는 것이.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게다가 아예 막 내팽개쳐도 버린다는 게 아니고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게 하는 거. 그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항상 이거를 생각나게 해줘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왕들 있죠. 그리고 막 이렇게 왕족들이나 왕들은 참 외롭잖아요. 왕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다 버려요. 뭐 마누라도 자식들도 많이 있지만 다 소용없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까지도 버리고 죽이고. 그래 왕은 외롭다 그러잖아. 우리가 사극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이렇구나. 우리가 그런 왕은 아니지만 왕권 받을 종들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위치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거 버리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세우고 주님만 바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 뭐 서운할 것도 없고 저럴 것도 없다. 나는 지도자니까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외로운 거고 당연히 아픈 거고 내가 버려야 되고 또 다 품어야 되고,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재림 때 이제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첫째로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둘째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야지,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교회 나가니까 열심히 주의 성도 지키니까 열심히 11조하고 봉사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기본 생활이고 기본적인 의무고, 우리가 은혜 시대는 그냥 기본만 하고 있어도 되지만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임자가 오리라. 뭘 예배하라는 거예요? 뭘 예배하라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 기름이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 예복은 뭐고 예복이 어떻게 입어지는가. 그 다음에 또 뒤에도 25장 거기 열처녀 비유에서도 쭉 나오죠. 그 보면은 25장 13절에도 그 미련한 다른 처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부인해버리잖아요. 기름 하나 없다고. 그리고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주자림 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24장에 쭉 말씀해 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리고 너희는 예배하고 있으라. 깨어하고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있어야 깨어 있는 건가? 맨날 깨어 있는데요. 그리고 예배하고 있으라. 나 열심히 나오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입었어도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빨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는 몸, 의인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 올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해서 골라내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좋은 고기 못 좋은 고기 골라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왔죠. 여기 40절에 보니까 그때에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 올 때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알려주죠. 37절도 다시 보면은 재림의 주님 올 때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올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거예요. 노아의 때를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기까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대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고 홍수가 나서 다 노아 8식구가 들어갈 때까지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멸망받는 순간에도, 물에 다 잠겨서 빠져 죽는 순간에도, 멸망받는 순간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홍수를 당해서 이렇게 다 몰살당하고 죽고 있지? 이게 지금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거.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똑같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 올 때가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계속 하잖아요. 방주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외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급잡을 감각하고 사고팔고 한다 그걸.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면서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이 와서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면서 모른다 그거예요. 멸망당하기까지 당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심판받았네, 멸망받아서 이렇게 죽네, 이걸 모르고 죽는다 그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때도 120년이라는 연한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긴 시간을 줬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을, 회개할 시간을. 마지막 때도 저 같은 종들, 말세복음 받은 종들, 시대를 알리는 이 말씀을 주는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제를 때 가까이 왔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근데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야? 뭐니? 노세 아니지, 그 노세 사위들이 그랬잖아요. 다
다 지금 불로 심판받는다 해도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판을 외치고 알려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냥 귀뚱으로는 안 듣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40절 41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거는 불신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세계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대로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받아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우리가 교회가 다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을 것이다,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히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비유로 얘기해 주죠.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꼭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그거예요. 교회라는 한 밭에 양과 염소가 있듯이, 알곡과 쭉종이가 있듯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 재림받을 준비를 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그다음 하나는 누웠다가 좀 먹고 마시고 싶다고 장가가 관심이 없어요. 두 분의 사람이 있다 그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올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깨어서 준비하고 예배했던 자들은 신부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은 데려가는 것이고, 나머지 아이고 주님 올 때 멀었는데 뭐 우리가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리겠어?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온다고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뭐 언제 올 줄 알아?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가 후련히 임했을 때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 반드시 버릴 자가 나온다 그거예요. 계시록에서 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음력교회가 나온다 그겁니다. 바벨화 된다 그거예요. 그건 버림받은 교회예요. 떨어지는 교회, 버려온 자들. 13장식 때 버렸다가 두 짐승에게 짓밟히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때에 정신을 차리고 생수를 마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날 때라 그겁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두 교회, 구원받는 교회, 버림당하는 교회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 또 주의 종들. 매를 간다는 것은 맷돌을 가는 거. 맷돌 갈아서 이렇게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주의 종들, 또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맷돌가리를 해서 떡을 만들어 말씀의 떡을 먹이기 위해서 주의 종도 두 종류로 갈라진다고요. 데려가면 당하는 종이 있고 버림당하는 종이 있다는 거. 계시록 1장 20절에 별의 비밀에서 떨어진 별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변절되고 타락한 종들, 쑥물을 내는 종들 다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수를 내서 살리는 종이 나오고 교회도 갈라진다 그랬잖아. 여기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 들림받고 다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하는 쪽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쪽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어떤 것이 깨어있느냐.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듣고 시대적인 말씀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것이 영적 눈을 떠서 소경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분별 못하고 있는 것이 소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다 흑암시대가 되므로 졸며 자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무적행이 열리고 무적행에서 연기 같은 연기, 흑암의 연기가 계속 올라와서 온 세상을 덮는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고 합니다. 흑암시대. 영적으로 다 죄의 그 흑암이 다 덮는 시대, 어두워지는 시대. 그 분별력을 상실해서 분별을 못하는 시대예요. 쓴 것은 달다, 단 것은 쓰다, 광명을 또 어둠이다, 어둠을 광명이다, 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서 지혜롭다 하고 이사야서 다 나오잖아요. 5장에 이런 때 분별력이 상실한 때 다 어두워지는 때 이사야서 61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영적 밤을 맞으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열전을 비유해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고 흑암이 다 덮여서 어두워짐으로 영적 잠을 잔다 그거예요. 교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신부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졸며 자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 2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흑암 시대가 되어서 흑암이 다 덮고 어두워지는 시대, 영적 밤을 맞은 시대. 여기 보니까 어두움이 다 온 땅을 덮는 시대라는 거.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우는 시대라는 거. 흑암에 덮여서. 그래서 어둠이 이 흑암이 죄로 인한 흑암, 마귀의 흑암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온 세상이 이 마귀의 흑암, 죄의 흑암으로 어두워진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땅들, 이 지구 땅을 받고 다니는 땅도 이 세상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땅이잖아요. 심령의 땅들이 전부 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진다고요. 흑암이 다 들어와서 흑암은 빛이 있으면 물러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발해주어서 이걸 물리친다 그랬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마지막 때 어두워질 때 일어나서 말씀의 빛을 발하라. 전하라 그거야. 흑암을 밝혀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전해진 말씀,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외쳐라, 전하라. 그래서 밝혀줘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발하는 거. 그럼 내가 빛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이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속에 등불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계시록이 예언의 등불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 안에 등불이 켜있는 것처럼 밝아져 있어야 이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컴컴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밝혀요? 컴컴하고 어두우면 같이 소경돼서 소경이 되고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같은 환란의 구덩이.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 예언의 등불 역할을 해주는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고 무장하고 내 안에 금초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등불이. 그래 나도 밝아지고 다른 사람을 밝혀줄 수가 있는 거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더 한번 생각하고 마태복음 25장 열전을 비유해서 주님이 온다 하고 지금까지 안 오고 있죠. 그러므로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지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며 우리 시대가 이미 영적 밤을 맞은 시대, 밤중 같은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더디움 아직도 안 오고 다 영적으로 졸며 자는 시대. 교회가 잠을 잔다고 신부가 잠을 자고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럴 때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와라 외치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저 같은 종이에요. 밤중에 외치는 자. 신랑 맞으러 나오라. 신랑 올 때가 다 되었다. 준비하라. 예배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걸 외치는 거. 우리는 이 외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어야 외치죠. 이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올 때까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또 신랑 일어나 맞으러 나와라 외치는 그 사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먼저 이 사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재림주 맞을 준비가 되어지고 신부 단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열처녀 교회에서 첫째로 준비할 거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열처녀는 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지만 차이점은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은혜시대 때 오순절 마가다라봉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한번 부어줬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기름을 부어준다 그거예요. 조림과 재림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재림주를 맞이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 시대적인 말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는 말씀을 무장하고 준비할 때 기름이 채워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가도 기름을 부으면 등불이 살아나기 때문에 등불 들고 맞으러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오시니까 이 등불이 예언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이 말씀을 무장하고 갖고 있는 게 등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은혜 시대의 말씀은 초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생명의 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들을 다 불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생명의 빛을 발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생명을 받은 교회들이 생명의 빛이 아니고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흑암시대에 비춰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더 밝은 영광의 빛, 이 예언의 등불을 갖고 있을 때 이 빛을 발해서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런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기름도 채워지고 등불이 밝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빛나게 했던 세마포스 입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계시록을 봅니다. 계시록 3장을 볼게요. 계시록.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옷 입혀주셨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그냥 그 27절에 보면은 3장 27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생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줬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의의 옷, 흰 옷을 입은 겁니다. 구원의 옷을. 근데 마지막 때에 이 흰 옷을 잘 관리하고 입고 있어야 세마포 역할을 하는데, 예복 역할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옷들이 다 더러워진대요.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말세교회가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자, 아까 죽은 자식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고 이쁘고 똑똑한 뭐예요? 그 붙들고 있을 거예요? 소용없다고 봅니다. 죽은 자식은 버려야 돼요. 여기 사대교회처럼 말세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 그게 버리워진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버림받느냐? 죽으면 버림받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밖에 없다 그랬죠. 극소수라고 봅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줬잖아요. 근데 말세가 될수록 세습화되고 음녀가 되어서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져서 깨끗한 옷, 흰 옷을 지금이라도 주님 오면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가 된다는 얼마 없다 그거예요. 구원받을 자 주님 올 때에 다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이기는 자 이것들은 회개하고 옷을 빨아입고 이기는 자 바늘에 들으라 그거예요. 그 사람만 흰 옷을 입고 재림주를 영접할 것이다.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만 흰 옷을 입는다. 흰 옷을 입고 있어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재림주를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우리를 권해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마지막 때는 문제가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시대 때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이게 적용이 돼요. 마지막 때 주재림 때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적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행위를 다 보시는 시대예요. 은혜 시대 우리가 영원 구원 받는 것은 행위가 없이 죽어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베풀어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주 재림 때는 행위가 다 따라와야 돼요.
한 번 구원 영혼 구원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옷들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회개하고 빨아 입어야 되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 지워질 수 있다는 거. 5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거는 반대로 흐려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생명책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마지막 때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아까 죽은 자식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사도교회처럼 죽은 교회, 죽은 신앙, 죽은 자식 되면 흐려지고 버려지는 거예요. 호적에서 지워진다 그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갖다 묻어야 되고 호적에서 지워지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빨고 말씀으로 빨아서 흰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특히 원로 목사님들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옷들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고 어느 때가 내가 죽을지 하나님 불렀지 갑자기 영역들에 죽으면 옷이 안 빨아진 상태로 불러가면 어떡하나 그거예요. 그럼 항상 빨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불렀지 내일 불렀지 항상 흰 옷으로. 그래서 낙원 천국이든 천년왕국이든 무궁세계든 항상 이 세만포를 입고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항상 회개하고 항상 말씀으로 빨고 예수의 피로 빨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죄와 상관없는 몸 의인 반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 반드시 다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롭다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봅니다. 13장.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 반열에 있어야 되고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불러러 오지만 재림의 주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뒤에 47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그래서 어디에 있는데요? 풀무불에, 지옥 풀무불에 던져놓는데요. 이 악인은 안 믿는 이 불신세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이 악인은 교회 안에 믿었던 자 중에서 악인이 나온다 그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되고 또 바벨교회가 되고 죽은 자식이 되면 하나님께 버리는 자가 된다 그겁니다. 염소 같은 자, 쪽정이 같은 자, 못된 고기, 아까 버림을 당하는 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악인 바늘에 드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 이걸 갈라내는 게 마지막 때. 우리는 의인의 바늘에 들어서 알곡으로 추수되고 재림들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재림 때 재림의 주를 맞이할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